소원은 간절함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매달리지만 정작 그 소원이 머물 마음의 자리는 정돈하지 않습니다. 발언이란 부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자녀의 건강을, 누군가는 가정의 평안을, 또 누군가는 오랜 병고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은 이토록 간절한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기만 하고 소원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마다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도 왜 이렇게 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무거워서 그런 것 아닐까? 나는 부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단 하나의 간절한 부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소원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발언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간절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은 지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욕심에 가깝습니다. 욕심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욕심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발언은 다릅니다. 발언은 고요합니다. 발언은 기다릴 줄 압니다. 발언은 부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오랜 세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절에 나가시고 108배를 올리시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천 번씩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고 가정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조급해지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공덕이 부족한 걸까? 계속 이런 생각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제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제 아이가 좋은 길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의 마음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자녀의 변화를 바라고 계시지만
정작 보살님 자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보살님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먼저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파동이 자녀에게도 전해지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고요하고 밝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니 자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으니 자녀도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녀는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언의 힘입니다. 발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소원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소원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서는 소원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에서는 소원이 저절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마음을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제 아미타불 발언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 이 이름 석자에는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님께서는 48대원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번째 원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처를 이루었을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번만 염불해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노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심입니까? 아미타불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업장이 깨끗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부르라고 하십니다. 10번만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번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쌓이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오히려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새벽 예불 중에 아미타불을 염송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온통 돈 걱정, 빚 걱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지금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발언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제 빚을 갚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 부처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한 호흡 한 호흡에 맞춰 천천히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이상하게도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일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님께서는 제 빚을 직접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어둠을 먼저 걷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잡아 지니며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잡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아미타불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부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발언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있더라도 다시 기억하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 발언의 힘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시는 보살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를 관찰하실까요? 바로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량없는 중생들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다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즉시 그 소리를 관찰하시어 모두 해탈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시 관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 보살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잡념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소란스러운 마음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걸까? 내가 버림받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병이 나으려고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해져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만 혹시 그 이전에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분은 의아해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병을 벗어나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병이 주는 가르침은 듣지 않고 계십니다.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병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그 신호를 들으십시오. 먼저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응답도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은 꿈에서 깨어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조급하게 기도하는 대신 병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며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제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니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음을 주시는 분.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큰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보살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소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운이 나빠서일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복이 없어서일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일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소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의 매듭입니다. 집착의 매듭, 원망의 매듭, 두려움의 매듭, 불안의 매듭. 이런 마음의 매듭들이 소원이 흐르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잡이이고 마음이 우두머리이며 모든 법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가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라가듯 한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가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 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욕심도 생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천천히 풀어가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했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꾸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입으로는 화해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은
전혀 열지 않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 마음 속의 원망을 먼저 녹여주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 속의 서운함을 먼저 씻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드러워지니 시어머니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마음을 열으니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변하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마음속의 매듭을 풀자 관계의 매듭도 저절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연부재의 중생들은 그 성품이 강하고 굳세어 다스리기 어렵고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내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원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면 소원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질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올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밝을 때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육조해능 스님께서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 없이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원을 가지되 소원에 집착하지 않는 것. 바라되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 기도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렇게 집착을 놓을 때 오히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과에서 자유로울 때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절에 나가 108배를 올리며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분도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살님의 불안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조급함이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살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십시오. 먼저 보살님이 편안해지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편안해지고 공부도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발언을 바꾸셨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평안하여 자녀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결과가 궁금하고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자녀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니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박이 줄어드니 오히려 스스로 동기부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합격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대로 불국토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세상도 두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밖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안을 먼저 바꾸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가정과 인연에 미치는 발언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씻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씻어진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작은 원한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서운함, 작은 오해, 작은 상처.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바꾸면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발언하면 그 발언의 파동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자녀들과는 갈등이 많고 시댁과는 불편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부처님께 가정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나는 변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지금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발언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먼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남편이 변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먼저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자녀들이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먼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짜증내는 대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화내는 대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박하는 대신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드러워지니 남편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해하니 자녀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을 주니 가족들도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먼저 변하기를 몇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변하자 가족 모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가 가족 모두에게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가족 모두에게 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평안하면 그 평안도 가족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도 가족 모두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발언이라도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발언하면 그것은 가족 모두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자비를 발언하면 그것은 가족 모두의 자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발언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늦어지는 소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의 의미를 아십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의 불국토 가운데 오직 일승법만 있고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습니다. 어떤 소원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소원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늦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연의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지원해도 소식이 없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분은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소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보살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지연이 더 좋은 기회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준비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기회도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약 몇 개월 전에 합격했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성숙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준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언제 이루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고. 그렇다면 소원이 늦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감사함을 압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소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지연의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신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침내 오늘 이 발언이 남기는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공덕이 있는 것 아닐까?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발언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하루에서 7일 동안 한 마음으로 명호를 지니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과정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 한 마음으로 염송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 발언이 성취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그대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그대가 얼마나 고요한 마음으로 발언했는가? 그대가 얼마나 정성껏 수행했는가?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중병에 걸린 가족을 위해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절에 나가시고 108배를 올리시고 1000번의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가족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는 헛된 것이었나? 내 발언은 의미가 없었나?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100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족분의 병이 낫지 않았을지라도 보살님께서는 100일 동안 부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00일 동안 자비심을 키우셨습니다. 100일 동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덕은 보살님과 가족분께 남아서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다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분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 어린 발언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이나 절에 들어와서 한 번 나무불을 칭한다면 이미 성불의 도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찬란한 마음으로 절에 와서 단 한 번 나무불을 불러도 이미 성불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발언은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진심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하고 계시는 발언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은 이미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당장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는 것처럼 공덕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연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은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보살님께 전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살님의 자비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소원과 발언에 대해, 기도와 공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언과 욕심은 다르다는 것을,
발언은 고요하고 욕심은 조급하다는 것을. 아미타불 명호의 힘은 우리를 정토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소원을 막는 것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이라는 것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면 삶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한 사람의 발언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늦어지는 소원에도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발언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이며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발언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밖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안을 먼저 바꾸십시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바꾸십시오. 결과를 구하지 마시고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시간으로, 부처님의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해 보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살님, 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제가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살님, 제 발언이 가족과 이웃에게 평안으로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부처님, 늦어지는 소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살님, 오늘 이 발언이 큰 공덕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러분,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발언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고요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발언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발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 아미타불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 발언이 또 다른 분의 마음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 한마디 명호가 또 다른 분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의 축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 모두의 평안이 됩니다. 함께 발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소원은 간절함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매달리지만 정작 그 소원이 머물 마음의 자리는 정돈하지 않습니다. 발언이란 부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소원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는 자녀의 건강을, 누군가는 가정의 평안을, 또 누군가는 오랜 병고의 치유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마음은 이토록 간절한데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기만 하고 소원은 여전히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마다 부처님 앞에 두 손 모으고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수없이 불러도 왜 이렇게 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닐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 무거워서 그런 것 아닐까? 나는 부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단 하나의 간절한 부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가 소원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발언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무량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간절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은 지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욕심에 가깝습니다. 욕심은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욕심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욕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초조해합니다. 하지만 발언은 다릅니다. 발언은 고요합니다. 발언은 기다릴 줄 압니다. 발언은 부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녀 문제로 오랜 세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절에 나가시고 108배를 올리시고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천 번씩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고 가정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조급해지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공덕이 부족한 걸까? 계속 이런 생각만 드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제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제 아이가 좋은 길로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살님의 마음은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자녀의 변화를 바라고 정작 보살님 자신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에서는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제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물에는 달이 제대로 비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보살님의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먼저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의 파동이 자녀에게도 전해지고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자녀가 바뀌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기를 발언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고요하고 밝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녀는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니 자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으니 자녀도 방어적으로 대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자녀는 스스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생각을 바꾸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발언의 힘입니다. 발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은 내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소원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결국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소원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에서는 소원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에서는 소원이 저절로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먼저 마음을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묻기 전에 그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이제 아미타불 발언의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 이 이름 석자에는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님께서는 48대원을 세우시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번째 원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처를 이루었을 때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번만 염불해도 만약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노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큰 자비심입니까? 아미타불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업장이 깨끗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부르라고 하십니다. 10번만 진심으로 부르면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0번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0번, 10,000번을 불러도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빚이 쌓이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부처님 앞에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오히려 더 초조해지고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계속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새벽 예불 중에 아미타불을 염송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아미타불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온통 돈 걱정, 빚 걱정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나는 지금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발언의 내용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제 빚을 갚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 부처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발언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호흡 한 호흡에 맞춰 천천히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조금씩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이상하게도 작은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일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던 지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님께서는 제 빚을 직접 갚아주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어둠을 먼저 걷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제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그 명호를 잡아 지니며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잡념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은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다시 아미타불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부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한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발언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부처님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있더라도 다시 기억하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아미타불 발언의 힘입니다.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시는 보살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를 관찰하실까요? 바로 중생들의 고통의 소리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한량없는 중생들이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받다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듣고 한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즉시 그 소리를 관찰하시어 모두 해탈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시 관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즉시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바로입니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는 순간, 그 순간 보살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왜 느끼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잡념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는
작은 속삭임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소란스러운 마음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마음의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랜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께서 내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걸까? 내가 버림받은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그분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분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병이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병이 나으려고 하십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해져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입니다만 혹시 그 이전에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분은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놓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 병을 벗어나려고만 하십니다. 하지만 병이 주는 가르침은 듣지 않고 계십니다. 병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병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 무언가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그 신호를 들으십시오. 먼저 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의 응답도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은 꿈에서 깨어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을 빨리 낫게 해달라고 조급하게 기도하는 대신 병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으며 관세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몸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제 병을 당장 낫게 해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병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었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는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니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두려움 없음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두려움 없음을 주시는 분.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가장 큰 자비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해결되게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두려움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는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면 보살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소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운이 나빠서일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복이 없어서일 거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공덕이 부족해서일 거야.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소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우리 마음 속의 매듭입니다. 집착의 매듭, 원망의 매듭, 두려움의 매듭, 불안의 매. 이런 마음의 매듭들이 소원이 흐르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앞잡이이고 마음이 우두머리이며 모든 법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고통이 그를 따라가기를 수레바퀴가 소의 발을 따라가듯 한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라가기를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 한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좋은 일이 따라오고 마음이 더러우면 고통이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한 일만 하고 나쁜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범부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화도 나고 욕심도 생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천천히 풀어가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게 대했지만 속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분위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자꾸 마찰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나는 지금 입으로는 화해를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시어머니가 먼저 변하기를 바라면서 내 마음은 전혀 열지 않고 있구나.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 마음속의 원망을 먼저 녹여주십시오. 부처님, 제 마음속의 서운함을 먼저 씻어주십시오. 부처님, 제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서운함이 올라올 때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도 예전처럼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드러워지니 시어머니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마음을 열으니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변하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 마음속의 매듭을 풀자 관계의 매듭도 저절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장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연부제의 중생들은 그 성품이 강하고 굳세어 다스리기 어렵고 굴복시키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고집이 세고 내 생각을 쉽게 바꾸지 못하고 내 감정에 쉽게 휘둘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원망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소원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마음의 매듭을 풀면 소원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소원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질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편안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평안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때는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는 올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밝을 때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육조해능 스님께서 크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박 없이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소원을 가지되 소원에 집착하지 않는 것, 바라되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고집하지 않는 것, 기도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이렇게 집착을 놓을 때 오히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결과에서 자유로울 때 오히려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절에 나가 108배를 올리며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자녀와의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공부하라는 잔소리가 늘어나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이 나고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보살님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그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분도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살님의 불안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살님의 조급함이 자녀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살님의 마음이 평안해지십시오. 먼저 보살님이 편안해지십시오. 그러면 자녀도 편안해지고 공부도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부터 발언을 바꾸셨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제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천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관세음보살님, 제 마음이 평안하여 자녀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결과가 궁금하고 불안하고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나무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오르든 내리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든 안 가든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자녀를 다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니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압박이 줄어드니 오히려 스스로 동기부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는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합격이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한 마음입니다.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 대로 불국토가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세상도 두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면 세상도 평안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도 밝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경험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밖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안을 먼저 바꾸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고 하십니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삶이 평안해집니다. 이제 가정과 인연에 미치는 발언의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정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씻어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씻어진다. 이것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작은 원한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서운함, 작은 오해, 작은 상처.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먼저 마음을 바꾸면 가정 전체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한 사람이 먼저 발언하면 그 발언의 파동이 가족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는 대화가 없고 자녀들과는 갈등이 많고 시댁과는 불편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부처님께 가정의 평안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가족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작 나는 변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지금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기를 바라지만 정작 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있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발언을 바꾸셨습니다. 부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먼저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남편이 변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먼저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자녀들이 말을 잘 듣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부처님, 제가 먼저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짜증내는 대신 수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화내는 대신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박하는 대신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았고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먼저 부드러워지니 남편도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이해하니 자녀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먼저 사랑을 주니 가족들도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먼저 변하기를 몇 년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먼저 변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변하자 가족 모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화를 내면 그 화가 가족 모두에게 전염됩니다. 한 사람이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가족 모두에게 퍼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 사람이 평안하면 그 평안도 가족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한 사람이 자비로우면 그 자비도 가족 모두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발언이라도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안을 발언하면 그것은 가족 모두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자비를 발언하면 그것은 가족 모두의 자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발언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과 연결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늦어지는 소원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변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의 의미를 아십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방의 불국토 가운데
오직 일승법만 있고 둘도 없고 셋도 없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깨닫습니다. 어떤 소원은 빨리 이루어지고 어떤 소원은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늦다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늦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연의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좋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면접을 봐도 떨어지고 지원해도 소식이 없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분은 점점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 소원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이 기다림의 시간이 보살님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이 지연이 더 좋은 기회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그분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준비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 시간 동안 그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작은 기회도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에 지원했던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만약 몇 개월 전에 합격했다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성숙했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 있게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준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후회하고 언제 이루어질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과거도 미래도 모두 얻을 수 없다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라고. 그렇다면 소원이 늦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미래의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감사함을 압니다. 소원이 빨리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소원이 늦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소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지연의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래 기다리고 계신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침내 오늘 이 발언이 남기는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공덕이 있는 것 아닐까? 결과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발언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이미 의미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겉남자 서녀인이 아미타불의 이름을 듣고 하루에서 7일 동안 한마음으로 명호를 지니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말씀하시기 전에 과정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명호를 집지한다는 것, 한마음으로 염송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수행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부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이 발언이 성취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정을 보십니다. 그대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그대가 얼마나 고요한 마음으로 발언했는가? 그대가 얼마나 정성껏 수행했는가?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중병에 걸린 가족을 위해 100일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절에 나가시고 108배를 올리시고 1000번의 관세음보살을 부르셨습니다.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가족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절망했습니다. 내 기도는 헛된 것이었나? 내 발언은 의미가 없었나?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100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족분의 병이 낫지 않았을지라도 보살님께서는 100일 동안 부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100일 동안 자비심을 키우셨습니다. 100일 동안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공덕은 보살님과 가족분께 남아서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고 다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분의 병이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들도 놀랐고 가족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진심 어린 발언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탑이나 절에 들어와서 한번 나무불을 칭한다면 이미 성불의 도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찬란한 마음으로 절에 와서 단 한 번 나무불을 불러도 이미 성불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발언은 얼마나 큰 공덕이겠습니까? 진심으로, 간절하게, 정성껏 하고 계시는 발언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발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발언은 이미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발언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비록 당장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마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는 것처럼 공덕을 심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다만 때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연이 무르익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은 이미 부처님께 닿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보살님께 전해져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의 응답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살님의 자비가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소원과 발언에 대해, 기도와 공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부처님께서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언과 욕심은 다르다는 것을, 발언은 고요하고 욕심은 조급하다는 것을, 아미타불 명호의 힘은 우리를 정토로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우리 마음이 시끄러워서 그 응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소원을 막는 것은 운이 아니라 마음의 매듭이라는 것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면 삶이 저절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한 사람의 발언이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늦어지는 소원에도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발언 그 자체가 이미 공덕이며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발언의 방향을 바꿔보십시오. 밖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안을 먼저 바꾸십시오. 남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먼저 바꾸십시오. 결과를 구하지 마시고 과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시간으로, 부처님의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해 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살님, 제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제가 집착을 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살님, 제 발언이 가족과 이웃에게 평안으로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늦어지는 소원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관세음보살, 보살님, 오늘 이 발언이 큰 공덕으로 남게 해 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여러분, 천천히 호흡을 고르시고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보살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여러분의 발언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고요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다만 오늘 하루 평안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발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의 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발언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발언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 또는 나무아미타불을 남겨주십시오. 그 한마디 발언이 또 다른 분의 마음에도 전해질 것입니다. 그 한마디 명호가 또 다른 분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의 축복이 됩니다. 한 사람의 발언이 모두의 평안이 됩니다. 함께 발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보살님의 가피 속에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